오늘 말씀 보시면 특별히 3절에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에게 그냥 복도 아니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신령한 복의 첫 번째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뒤로 쭉 3가지 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복 중에 으뜸이 되는 복이 어떤 것인지 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이 복 중의 복이다. 복 중의 으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부들이 나오는 어떤 TV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한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선을 봤는데 선을 100번도 넘게 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행복해하는 거 있죠. 왜 그러냐면 그런 모든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이 사람은 아니야 하다가 이 사람 그래 아내가 될 만해 라고 딱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아내가 행복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만큼 신중한 노력과 열심히 택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라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를 택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에 놓여 있으시든 간에 왜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택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면 예수님 앞으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알고 있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셔서 주목하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택함 받은 것입니다. 옛날에 툭하면 아내를 구박하고 구타하고 자기가 필요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회에 따라 나가주던 말 그대로 나가주던 그런 남편이 있었습니다. 김 씨였는데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하고 인사할 때도 거만하게 째려보고 내려보고 하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래전 일이죠. 그때 공산 게릴라들이 많은 주민들을 학살했고요. 그래서 그 공비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한국군과 당시 미국군도 같이 연합으로 해서 그 게릴라를 진압할 때였는데 분위기가 매우 무서웠습니다. 민간인들 중에 여전히 공비들이 숨어 있었고 또 공비들과 협력하고 있었던 민간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을 광장에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공비들을 솎아내고 공비들과 협력한 사람들을 솎아내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목이 되면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하던 그런 무서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사람들을 솎아냈는데 그 미군 사령관이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각각 자기 교인들을 택하셔서 먼저 제외시켜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쭉 다니면서 자기 교인들을 픽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을 길게 빼고 그 목사님한테 선택받기 위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데 이 김씨, 이 남편 입장이 난처한 거죠. 자기가 목사님한테 한 것도 있고 이렇게 차마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나서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얼굴을 내리고 모른 척하면 또 총살 당할 것 같고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든 계속 살아남아야 되겠기에 머리를 끝까지 디밀고서는 목사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노심초사했는데 다행히도 목사님이 알아봐 주시고 끌어안아 주셔서 그래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김 씨는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에서 기둥 집사로서의 역할도 감당하며 살아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네. 잘 안 믿어지시죠?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게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뭘 보고 택하셔?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나를 택하셔? 내가 택할 만한 무슨 조건이 있길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겠어? 그렇게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기준으로 나를 택하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지 궁금하신 분들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실까요? 27절부터 2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조금은 안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택하면 나는 그런 자격이 없을 텐데 깨끗한 사람, 성실한 사람, 능한 사람 택하신다면 나는 그런 자격이 없을 텐데 난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어떤 기준으로 택하셨다고요? 미련해서, 약해서, 부족해서, 천하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십니까? 택하셨다는 게 조금은 공감이 되십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택함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기분이 나쁘십니까? 그래서 나를 택했구나. 어쨌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약해서 택했다. 미련해서 택했다. 천해서 택했다.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미국이나 유럽에는요, 아이를 입양하는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입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대단합니다. 자식이 없어서 입양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또 아이들을 선택할 때 건강한 아이들, 또 똑똑한 아이들, 잘 길러놓으면 나중에 덕볼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장애가 있는 아이, 정신지체가 있는 아이, 좀 약해 보이는 아이, 못나 보이는 아이를 택해서 입양하는 경우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일부러 못난 아이들, 약한 아이들, 장애 있는 아이들을 택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만 이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하고 부족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럼 내가 약하고 부족한 아이들을 택해서 내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책임져 줘야 되겠다라는 그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택해 주신 은혜를 알고 나면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보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열등감이요? 무슨 열등감입니까? 하나님이 나 약한 것 때문에 나를 택해 주셨는데 어디 열등감이 생기겠습니까? 그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이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또 자랑하게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약해서 미련해서 부족해서 택해 주셨는데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감사하고 찬송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선택받은 것이 이렇게 큰 일이구나, 이렇게 대단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무리들 속에 있는데 거기에는 유명한 스타들도 있을 것이고 재벌도 있고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학벌 좋은 사람, 가문 좋은 사람들도 다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만 딱 픽업하셔서 천국으로 가는 행렬로 옮겨놓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너무 감격스럽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을 그때 누리지 말고, 그때 느끼지 말고 지금 그것을 알고 느끼며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아예 목사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4살, 5살 때부터 작은 목사님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목사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받으며 그렇게 자랐습니다. 좀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목사 될 팔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싫었습니다. 벗어나고 싶은 굴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큰아들로, 첫째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목사 돼야 된다는 기대감과 그런 압박감을 받아야 되는, 가슴이 무겁고 그런 슬픈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참 큰 복이었는데, 그런데 그 특별한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불행하다 여기며 답답한 마음으로, 짓눌리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또 저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모르겠었습니다. 진짜 지옥이 있나? 그리고 그 지옥에 내가 갈까?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걸 모르니까요, 죄용사함을 얻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별로 그렇게 와닿지도 못했고 잘 모르겠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어떤 감격이 느껴지지 않았었고요. 고난주간에 금식도 해보지만 어떤 눈물과 아픔이나 그런 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교리적인 지식 가지고 그런 건가 보다 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데 그게 복인데 그게 복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감격해 본 적도 없었고 그것을 찬송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2살에 깊은 체험을 하여 성령 체험을 하며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적인 안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엄청난 복인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슴으로 확 와닿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가 지옥까지 안 났다는 것이,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큰 일이구나라는 것이 내 가슴 속으로 깊이 와서 느껴지고 눈물도 흐르게 되고 그것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찬송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형편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때가 상황도 형편도 안 좋은 순간이었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감격스럽고 감사됐고요. 내 입에서는 찬송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는 믿지만 그저 교회만 다닐 뿐이지 사도 바울처럼 이런 감격, 이런 감사와 찬송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찬송을 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복인지 모르며 살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고 슬픔과 메마름이 지배하는 분들은 이 시간 그 성령님이 만져주심을 기대하시며 주님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택함 받은 자의 그 구원의 감격을 깊이 느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좌절하는 모든 그 조건들, 삶의 조건들도 바뀌고 깨어지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선택하셨다고 하고 있냐면 여러분 좋은 것일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 하면 뭡니까? 아바타입니다. 근데 그 아바타를 만들기 위해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기획 단계부터 10년을 꼬박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준비하시고 택하신 그 시간들은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간들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고 계십니까? 창세 전부터. 그랜드 캐니언이 생기기 전부터. 나야가라 폴스가
물이 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택하셨다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그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역사의 우연의 고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모든 오랜 역사의 시간들을 다 조정하시고 움직이셔서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여태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 계셨던 것도 어쩌면 한글을 만들어서 수백 년 후에 나 같은 사람이 한글을 통해서 성경을 직접 읽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은혜 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세종대왕을 준비시켜 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을 예비해 놓으셔서 나라를 국난에서 구원할 것도 내 혈통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살아남아서 그 할아버지가 누군가 할머니를 만나서 혈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세종대왕도 사용하시고 이순신 장군도 사용하시고 일제 시절이라든지 6.25 같은 그 한국의 모든 거칠었던 근현대사 속에서도 우리의 혈통 끊어지지 않게 이어주시고 그리고 그 중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조금의 오차만 있었더라도 나는 잊지 못했었을 수도 있고요. 또 복음을 알지 못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계신 것과 같은 그런 신비한 차원의 체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들, 내 아내, 내 친구들에게 내가 거친 말을 했고 그들을 구박하고 그들에게 욕했던 그런 순간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때를 두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진심과 감동을 오늘 이 시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묵상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묵상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택함 받은 자로서의 그 특권이 될 수 있는 이 묵상 해보시는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를 택하긴 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택하셨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실수로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했을 수도 있잖아요. 부득이해서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를 택하시는데 그 기쁘신 뜻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우선은 감정으로 선택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뜻으로 선택하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뜻은 의지입니다.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어떤 잘못돼서가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얻어걸린 게 아니라 묻어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고한 결단이었고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정확하게 나를 바라보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지목하여 불렀던 것입니다. 딱 너야 라고 지목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나 같은 걸 왜 선택하셨습니까? 나를 선택하신 거 혹시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물으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후회는 없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여인이 자기 젖먹이 아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아. 해가 동에서 떠서 서에서 지는 걸 의심해.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의심하지 마라.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침놓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각각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따금씩 죄를 지을 때, 실수를 할 때, 침체되었을 때 그때마다 사탄이 꼭 이렇게 귀에다 속삭일 것입니다. 그것 봐. 너 실수였어. 얻어 걸린 것이었어. 잘못된 선택이었어.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붙드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며 이겨내셔야 되는데요. 우리 같이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어서요. 이제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요. 뜻으로 택하시기도 하셨는데 또 동시에 어떠한 뜻으로 택하셨다고 하십니까? 기쁘신 뜻으로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5절. 기쁘신 뜻으로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냥 마지못해 택하거나 어쩔 수 없어서 택하시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기꺼이 즐겁게 나를 택하셨다 하십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종종 어떤 부모의 압력 때문에 아니면 비즈니스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럴 때 대개 어떻습니까? 불행합니다. 선택을 받긴 받았는데 마지못해서 선택을 받으면 평생 이렇게 찜찜하고 불행한 기운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셨다고요? 할 수 없다. 그냥 껴줘라. 이렇게 선택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지못해 택해 주신 것이 아니시고 사랑해서 어쩔 수 없는 그 감격 가지고 딱 너야 라고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마지막 부분에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정확히는 이런 뜻입니다. God will dance with you.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기뻐서 덩실덩실 춤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기쁨으로 의지를 내셔서 딱 너야 라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끝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마지막으로 하나만 나누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는지, 왜 택하셨는지도 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입니다. 왜 택하셨다고요?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내가 지금은 흠이 있지만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그냥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택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룩을 위해서 힘쓰는 삶이 정말 잘 사는 삶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신랑이고요. 교회가 신부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주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부와 창녀의 결정적인 차이는 아름다움의 차이 아닙니다. 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순결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게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 소리 들으니까 불안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불경기 온대. 불경기래. 움찔움찔. 옆집 누구는 어떤 튜터를 하고 어떤 움찔움찔하게 돼요. 그 세상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요. 마음이 움찔움찔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들어야 되는 소리는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이 절망 같은 세상 이기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룩해야만, 마음이 청결해야만, 순결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거룩함을 사모하시고 이 거룩을 위해서 힘쓰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딱 책임져 주신다는데요. 그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거룩한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로부터 흔들림 없이 그 길을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